안녕하세요.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.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. 네. 이제 이중은총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화,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. 그것을 칭이라고 볼 수 있고 건져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물로 씻기고 또 집으로 데려가서 옷도 입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집에 아들로 삼아 주셔서 이제 아들의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위치에 놓여서 저주를 받게 되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와 예수님의 값과 예수님의 공로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십계명이 저주의 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와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렸다.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죄와 사망의 법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는 법으로 되는 것이고 또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십계명이 올바로 역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.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 계명을 지키도록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.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계명들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.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. 네,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면 이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.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. 네, 다 죄인이죠. 로마서 7장 14,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.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.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완전한 법입니다.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운 법이지만은 그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죄악으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.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.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.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죄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들어갑니다. 그럴 때
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성령이 역사해서 또 다시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합니다.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올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, 칭의함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올바르게 역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법이 이제는 정죄하는 법이 아니고 이제 그 성화하는 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.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이제 이것을 이제 사랑합니다. 이 법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.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즐겨합니다. 시편 119편은 시편이 엄청나게 긴 최고의 그 시편 중에서 최고의 긴 시편인데 다윗은 얼마나 계명을 사랑하고 규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여기 시편 119편 5절 6절 106절 보시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.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.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.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. 이 말들은 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성화의 올바른 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를 알려주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단연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 속에서부터 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. 자꾸 딴 어떤 종교적인 그것으로 열심을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감사하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. 그것이 올바른 방법, 올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.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고 사랑입니다. 네, 율법은 바로 이제 그 십계명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방향이 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. 우리 신자에게 이 십계명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주고 율법의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놀라운 길로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